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117편은 보시는 것처럼 단 2절밖에 되지 않는 매우 짧은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전체, 그러니까 150장 중에서도 가장 적은 분량 가지고 있고요. 우리가 성경 전체로 볼 때 성경이 1189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적은 양의 분량을 가지고 있는 오늘 본문이 바로 오늘 117편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오늘 117편에서 우리가 하나 건너뛰어서 119편을 한번 보시면은 아주 긴 시편을 또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거기서는 무려 176절까지의 시편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가장 작은 분량인 시편과 가장 긴 시편이 이렇게 한 군데 함께 나란하게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는 것은요, 비록 오늘 이 시편 117편의 말씀이 단 2절밖에 되지 않는 짧은 시편이지만 이 짧은 시편이 전해주고 있는 그 메시지는 시편 119편의 이 최대 분량의 견줄 만큼 매우 강력한 그러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시편 117편은 전형적인 찬양시로 분류가 됩니다. 우리가 시편을 새벽마다 묵상하면서 잘 아시겠지만 시편은 여러 가지 그러한 장르로서 분류가 됩니다. 찬양시도 있고요, 탄원시도 있고요, 감사시도 있고 지혜시도 있고 여러 가지의 장르로 많이 분류가 되는데 그 중에서 오늘 이 117편은 찬양시에 속하는 시편입니다. 이 찬양시로 시편이 분류되기 위해서는 2가지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찬양하라라는 그러한 권면이 시편에서 나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그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나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명령과 그 이유가 들어가 있어야만 바로 이 찬양시로 분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2가지가 꼭 있어야 하는데 바로 오늘 이 시편 117편에서는 매우 짧은 2절밖에 되지는 않지만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러한 시편이다라는 것입니다. 1절 보시면은 찬양하라라는 명령이 나오고 있지요. 그리고 2절 말씀 보시면은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서술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다 함께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기 원합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오늘 시편 기사는 찬양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2차례나 이어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여호와를 찬양하며라는 이 표현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우리가 이 여호와를 찬양하며라는 이 표현은 우리가 원어상으로 보시면은 할렐루야라고 이렇게 단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그를 찬송할지어다라는 것은 원어적으로는 의미가 큰 소리로 외칠지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1절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어떻게 명령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라, 찬송하라, 그것도 큰 소리로 찬양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명령을 받는 대상, 그 대상은 여러분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까? 아니면 주님을 알고 믿는 자들에게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지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은 너희 모든 나라들아, 너희 모든 백성들아,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가리켜서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큰 소리로
찬양하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의 믿는 자들에게만 찬양받으실 그런 분이 아니시고 그것을 넘어서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이들에게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약의 이 시편 말씀은요, 신약 성경에서도 많이 인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도 신약에서 인용이 되어져 있는데요, 바로 로마서 말씀에 인용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라는 책, 여러분 어떠한 책입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에게만 있다라고 믿는 자들에게 아니다. 이 구원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헬라인에게로다. 그러니까 즉 복음은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와 민족을 향해 있다라고 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복음의 정서와도 같은 책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런데 그 로마서에서 오늘 이 시편 말씀을 인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이렇게 로마서에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짧고 작은 분량이긴 하지만 이 시편은 로마서에서 인용할 만큼 매우 강하고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너희 모든 백성들아 여호와를 큰 소리로 찬양하라. 이렇게 명령하고는 그 다음 절인 2절 말씀에서는 이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 함께 오늘 본문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아멘. 왜 모든 나라와 왜 모든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가? 먼저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인자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헤세드는 사랑이라는 단어와 바꾸어 쓸 수 있는 그러한 단어인데요. 그런데 이 헤세드의 사랑은 단순히 인간과 인간 사이에 교감할 수 있는 그러한 수준의 사랑이 아닙니다. 그 끝을 알 수 없고 영원하고 결코 포기함이 없는 사랑, 부족함이 없고 다함이 없는 사랑, 그 사랑이 바로 인자하심, 헤세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을 보시면 다윗은 나의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의 마지막 절에 이렇게 또 고백하였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내가 그 목자 되신 주님의 양이라고 한다면 나는 여호와의 집, 내 목자의 집에서 영원히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내 목자 되신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이다라고 다윗은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영원히 내가 여호와의 집에 머물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나를 인도해 내시고 지켜준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의 인자하심도 역시 헤세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헤세드는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랑, 영원히 말라버리지 않는 사랑, 또 포기하지 않는 사랑,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베푸실 수 있는 그 사랑을 가리키는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헤세드를 사용할 때요, 사람에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킬 때만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사랑이 어떻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까? 그 사랑이
크시다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기서 크다라는 표현은요, 단순히 어떠한 분량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 그것은 어떤 경기나 시합, 특별히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것을 가리킬 때 하는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 이 헤세드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이라는 또 의미입니까? 실패하지 않는 사랑, 패배하지 않는 사랑, 반드시 승리하는 사랑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400년 이상 노예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신 것, 이 헤세드, 반드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40년의 광야 생활을 지나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된 것도 이 하나님의 헤세드, 반드시 승리하는 사랑 때문인 것이지요. 또 70년의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그 사랑, 헤세드의 사랑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여러분, 이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이 반드시 승리하는, 패배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결정적인 사건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 헤세드의 사랑이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고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본문에서 여호와를 찬양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 가지를 더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의 하반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이 진실은요 바로 약속 앞에서의 신실하심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에메트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한 번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고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말할 때 에메트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약속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지난주에 한 약속도 또는 어제 한 약속도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또 있지 않습니까? 사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간구와 약속을 올려드리는 것일 텐데, 우리가 지난밤에 했던 기도도 우리는 때로는 또 잊고 살아갈 때 또한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하나님과 하는 약속을 우리는 또 서원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서원조차도 우리는 또 잊어버리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반려하거나 취소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한 번 하신 약속은 단 한 번도 어기신 적이 없으십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여러분, 한 사건을 이야기하자면 아브라함과 한 약속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약속하셨을 때 75세 때에 그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100세가 되고 모든 생리적인 물리적인 조건이 종료된 닫혀진 전혀 불가능한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그 약속을 지켜주시고 그에게 아들을 주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이 에메트, 약속 앞에서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드러내는 가장 대표적인 사건, 여러분, 또한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부터, 아니 그 이전의 태초부터 인류가 최초로 하나님께 죄를 짓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약속을 수천 년이 지난 예수님의 시대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이루어 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다 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시편 117편의 마지막은 한마디로 끝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끝납니까?
할렐루야라고 그렇게 외치면서 끝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것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1절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라는 그 표현은 원어상으로 할렐루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117편은요, 무엇으로 시작해서 무엇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할렐루야라고 시작하고 할렐루야로 마치고 있는 시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 진실하심, 지난 모든 인류 역사 가운데 행하셨던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의 역사를 다 한가운데 포함시켜 두고 할렐루야, 할렐루야라면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외치며 시편을 마무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편 117편의 말씀은요, 매우 짧은 시편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매우 명확하고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체로만으로도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짧은 시편에 담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셨습니까? 오늘은 그저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당신은 인자하시고 진실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순전한 고백을 드림으로 오늘 하루를 또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가장 먼저 주님께 드리는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허락하신 이 한날을 살아갈 때에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으신 하나님을 그저 찬양하고 찬송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마치고 있는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마무리할 수 있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